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주시는 말씀, 9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종이었음을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 암만 좋은 예물, 정결한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음을 꼭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수양보다도, 그리고 기름진 제물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 주님의 신부가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을 받는 유일한 축복의 길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을 보내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을 보낸 이유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종을 보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그날이 다가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이제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고 이제는 두 증인 사역교회로 주님 앞에 사역자로 두 증인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두 증인 사역교회입니다. 10년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두 증인으로 보내실 때 아멘 순종하고 나아가 온전히 두 증인 사역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받는 아내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치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꽤 강박한 마음 때문에,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저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져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멋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전적인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순종을 하나님은 받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주님과 무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어떨 때요? 순종할 때.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무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머니니까 예수님을 예수야라고 불렀을 거예요. 예수야,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지금 한참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잔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없다라고 예수님이 거부하시잖아요. 그런데 상관 짓기 위해서는 종들을 다 불러다 놓고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5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래요. 맹물을 채운 거예요. 채우고 나서 떠서 이제
모든 연회장들과 그리고 하객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맹물을 나눠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자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단 조건 하나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여러분, 그렇게 38년 된 중풍병자가 실로암 그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어서 누워만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음식 먹으면서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38년이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치근히 보시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라. 여러분, 순종이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팔이 굽혀가지고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팔을 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에 핀 적이 없어요. 앉은 뱅이가 나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할 때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무관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귀일된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습관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 되어진 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길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더 악을 행한다. 한번 잘못된 것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잖아요. 얼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집피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지 않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만한 일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면 진실이 끊겨져 회개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있어야 회개해요. 나에게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진실이 없어. 그러니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화인맞은 양심이고 화인맞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암만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는, 그래서 요 핑계 저 핑계 요 거짓말 저 거짓말 해야 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구나. 왜요?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진실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화인받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조차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보면 주님도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는 그래 방치해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여덟 번째 보면은요, 회개치 않음이 큰 죄악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죄가 많아서 갑니까? 아니면 그가 정말 악한 자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그 통로가 되어짐을 알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요, 주를 분노케 한 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참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분노를 바라심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죄. 여러분, 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슬쩍 하니까 누가 알까? 그런데요, 그것이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문 다 걸어 잠그고 아무도 없어. 종들도 다 내보냈어. 이 집안에는, 이 큰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어. 이제 나와 동침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날마다 꼬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목전 앞에 내가 어찌 큰 죄를 득제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을 피해 음부로 내려가도 별 사이에 깃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목전 앞에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했던 다윗을 보면요,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성루로 걸어다니고 몰래 사람을 보내서 불러다가 그와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을 1년 가까이 숨겼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안목 앞에 숨을 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임재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 보세요. 다 살피세요. 쏙쏙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좀 거짓말도 하고 내가 뭐 좀 속이기도 하고 내가 뭐를 좀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렇게 성경 보면서 설교하는 것도 재밌네. 이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집을 더럽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전 하는데 사실상 주의 집이 어딜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면 안 되고, 또 성령님을 노하게 하면 안 되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인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분명히 멸망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성전을, 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힐 수 있지? 소금을 안 먹고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되나? 여러분, 내 육신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뭘까요? 나쁜 생각, 그 죄악된 유혹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음이라든지 또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낙심, 불만, 불평, 원망,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중한 뜻임을 꼭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자, 우상과 자녀를 불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기 자녀를 불을 살라요? 왜요? 자기가 병이 낫기 위해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자녀, 딸들까지도 죽여버리는, 불살라버리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자식들을 죽여요. 욕심이 대한민국을 망쳐요. 예? 이렇게 욕심이 정말 자기의 어떤 얻는 그 유익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5천년의 그 찬란한 역사를 망가뜨리는, 여러분, 매국노가 달래 매국노입니까? 우리가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죠. 그 사람이 왜 매국노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본 왕이 주는 그 하사품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땅 뭐 그거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렇게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국가까지 팔아먹는 것이 바로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자식까지도 죽이는 게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떨쳐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소망, 한 가지 소원만을 가져야 돼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외치는,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상으로 자녀를 불사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지에 장사되었다. 우상을 섬기는 절간에다가 거기에다 우리 묘를, 장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지에서 매장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다 파다가 다 불사르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장례비 우리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땅끝에 가서 죽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정말 깨끗하게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일으켜 줬을 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지에 장사되었을 때 하나님은 꼭 벌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항상 떠나 돌이킴이 없음. 항상 주님을 떠나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항상 떠나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분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그 물고기들도 그쵸? 바다 한 바퀴 돌고 연합니까? 자기 집에 와서 돌아와서 죽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지고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느냐고. 항상 나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한탄을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떠나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고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징판밖에는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짓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기 길에 바삐 달림. 요즘 현대인들 보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자기 일에 성공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빠요. 여러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빠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실 텐데, 자기의 일만 바빠가지고 거기에 항상 매달리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진노할 수밖에 없고 멸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보면 주의 종들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이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거짓말을 하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남색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멸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 정욕과 욕심에 빠져서 다 자기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심을 말씀합니다. 자,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도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니 주의 종이 됐으면 종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21절부터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과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예배가 아니고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 아파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워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옛날부터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들을 바로 보내시는 그들이 바로 우리인 줄 깨닫고 선지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증거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그들이 원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정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진실이 없기 때문에 정말 변화받고 정말 영생 얻고 구원을 받기를 진실하게 사모해야 되는데 그 진실한 사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제 회개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3차전으로 파멸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도중인들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준비하고 나아가 외치며 증거하며 이 땅은 이제 짐승 정권에 의하여 이 땅은 파괴될 것이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의 들림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전파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자 여호와의 성전 앞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에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을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청결한 곳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곳에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이러한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또 성령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는 것은 곧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분명히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바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멸망을 받고 영혼 구원까지도 다 놓치게 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이렇게 자식들을 불로 사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거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배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그 곳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절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악 중에 죄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을 멸하실 것을 확실하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회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 땅은 이제 3차전으로 여섯째 나팔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 증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지금까지 두 증인으로 세워져 왔습니다. 정말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진짜 많은 풍파가 있었어요. 그렇게 배반하는 자도 있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도 있었고 고발 고소한다는 그러한 위협도 있었고 아니 헌금을 한 것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조기 축구회를 동원해갖고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땡깡을 놓겠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이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정말 편안하게 목회했어요. 양반들이더라고. 그런데 한국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제가 미국에서 35년 목회하다가 한국에 나왔는데 35년 목회하던 것보다 지난 10년이 더 지글지글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왜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증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마귀가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증인 사역교회, 제가 예일교회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두증인 두자도 끼내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복음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고, 주님 오신다고, 종말 신앙 설교만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갖고 이름 자체가 아멘 사역교회 하면서 두증인을 막 부각시키니까 마귀가 이제는 쫄아든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두증이 일어나면은 이제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마귀가 더 바빠. 얼마나 시험을 주는지 그렇게 정말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두증인 하겠다고 차근차근 먹고 아멘 하던, 여러분, 아멘 사역교회에서 개척을 했을 때 거기서 아멘 하던 사람들 다 떠났어. 옛날 10년 전 설교를 들어보면 그 아멘 하던 사람 다 눈에 떠올라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그렇게 마귀가 채갔습니다. 정말 제가 10년을 목회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렇게 마귀가 채가는데 여러분이 몸집이 무거워서 마귀가 못 채간 거예요. 날개가 부러져 버리지 우리를 못 채가요. 사명으로 우리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10년 동안 여러분은 굳건하게 이 두증인 사역의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을 섬겨야 할 만큼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걸 저는 압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지금까지 두증인 사역을 위하여 순교로 달려왔습니다. 힘든 그 마귀 역사를 우리가 이겨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10년이 되어서 이제 두증인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아멘 사역교회를 두증인 사역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두증인 사역교회. 제가 늘 두증인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증인 사역교회 맞습니다. 우리 두증인 사역으로 이제는 땅끝까지 나가기 위해서 이제 10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떠나기 위하여 두증인 사역교회로 나갈 겁니다. 외칠 겁니다.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두증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증인 사역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0년 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10년 동안 힘든 것보다 두증인 사역교회로 바꾸고 나서 이제는 떠나기 전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발목을 잡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길 바랍니다. 이제는 떠나라. 나는 떠나리라.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채간 그러한 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채갔지만 이제는 땅에서 올라온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칭칭 감아가지고 마귀가 이제는 못 떠나도록 우리 발목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이 더러운 마귀 머리통을 깨버리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기고 나가야 돼요. 이기고 나갑시다. 조직인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진정으로 우리는 두증인으로서 말씀을 먹은 자답게 증거하며 외치며 이제는 10년 동안 우리가 아멘으로 두증인 사역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두증인으로 나가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더러운 마귀 사탄을 다 머리를 깨어버리고 말씀의 검으로 베어버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